지난 밤에 걱정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걱정하셨겠지요. 뉴스를 보니까 서울 이 중부지방이 300mm나 비가 온다. 폭우가 쏟아진다. 시간당 30mm다. 그런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좀 비가 쏟아지고 성도들이 올 때에는 비가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지금은 좀 우리 기도가 제가 좀 약해가지고 좀 시간을 더 밀어내야 되는데, 비 오는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연락도 받았습니다. 비가 와서 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중교통 타는 사람들 어렵고 자기 차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몸이 조금 불편하면 또 이렇게 나들이 나오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음도 훌륭하시지만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비가 오면 좋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뉴욕의 시민들은 비가 오면 특별히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상수원이 요저 한강, 북한강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상수원이 있잖아요. 이 한강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고 날이 가물면 이 바닷속에 있는 소금기 있는 물이 올라와요. 이 민물의 수평면이 조금 내려가니까 미세하게 내려가지만 바닷물로 이렇게 채워져서 수평면이 유지가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솔트라인이라고 합니다. 솔트라인이 강 쪽으로, 민물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 상수원이 온전히 보호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속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이 바닷물, 짠물이 올라오려고 하고 이 강물, 민물이 이걸 버텨서 막으려고 하는 이 치열한 전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민물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바닷물을 바다 쪽으로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원을 보호하는 사람들은 환호를 이렇게 지른다는 거예요. 서울 시민에게, 뉴욕 시민에게 양질의 맛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빗물을 통해 가지고, 폭우를 통해 가지고 이 소금기의 농도도 조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쉬운 일이 없습니다. 다 어려운 길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에는 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을 칠 때에, 테니스를 칠 때에, 탁구를 칠 때에 네트가 없으면 공을 넘기기는 쉽지만 그래도 바깥으로 빼는 사람도 있지만 네트에 걸리지 아니하면 그 공을 치고 받는 게 쉽지만 재미는 없다 이 말이죠. 산이 있어야, 오르막길이 있어야 등산하는 재미도 있는 것입니다. 평지에만 사는 사람은 이 오른다라고 하는 의미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에는 부지런히 손과 발을 움직여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고단하다 그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면 손과 발을 많이 움직이지 아니해도 이렇게 생활이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차를 타고 다니고 걷지 아니하고 너무 많이 먹고 하니까 저를 빼고는 다 비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부러 가서 봉사해야 돼요. 돈 내고 운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이 유지되는 거죠. 옛날에는 손과 발의 고된 노동을
거기에서 자유로워지자 그랬는데 이제는 가서 열심히 헬스 트레이너 밑에서 헬스 기구를 가지고 힘을 들여서 땀을 빼고 고생을 해야 건강이 유지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편안한 사람은 일부러 봉사활동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럼 가서 봉사활동해서 고생하셔야 돼요. 집에서 설거지 안 하십니까? 오늘 같은 날 부엌에 가서 설거지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주부들은 좀 쉬세요. 그런데 설거지하는 사람이 설거지한다고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이거 뭔가 불공평해요. 인생은 수월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수월치 못한 인생의 길을 오늘 우리는 성경적 묘사에 의하면 광야의 길, 간조하고 거친 땅을 걸어가는 인생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또는 옛날에는 멀리 가려고 하면 보통 교통수단이 이 배가 많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가면 항상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력편주 조그마한 조각배를 타고 거대한 대양에 이렇게 항해하는 항해자, 그래서 언제 풍랑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보다 더 큰 위험, 더 큰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수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은 인간을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 삼라 만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 그분을 통하여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이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아느냐 모르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동네 사람들은 다른 신을 힘입어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혹시 신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상이라 호흡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있지도 아니한 거짓된 신이거나, 또는 신적 존재라고 하면 그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하에 지나지 아니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였던 이집트는요, 성경에 날마다 나오는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 태양신의 이름이 라, 가나다 라신입니다. 또는 아몬신입니다. 이게 합쳐져 가지고 아몬라. 그들이 섬기는 신은 무슨 신이냐? 태양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상 위대한 나라로 손꼽히는 로마 제국,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이 제우스 신과 함께 아폴로 신,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이 인류 역사상 나타난 하나님 빼고 가장 강력한 신으로 이렇게 섬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에 태양신에게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공물을 바칠 때에 그것을 수발하는 노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몬나 태양신의 후예가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너희는 그의 노예 무지렁이야. 태양신의 변두리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야. 소외받은 백성이죠. 태양신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몸종에 지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태양신보다 위대하신 신이요, 그들이 태양을 섬기는 것,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결판이 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올 때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줄 때에 그들의 술사들도 태양신에게 기도하지만,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신에게 기도하지만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미미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콘스탄틴 황제가 있는데, 콘스탄틴 가문은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는 가문이고, 황제를 겨루었던 막센시우스라고 하는 장군은 제우스 신을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장군입니다. 두 사람이 황제를 놓고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동원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최후의 전투. 그런데 콘스탄틴이 내 신을 가지고 가서 이기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우스 신이 더 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밤에 자는데 신탁이 내려오는 거죠. 신으로부터 계시가 오는데 깃발을 바꾸라 해요. 깃발을 바꾼다는 것은 깃발에 새겨진 신의 표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군기를 바꾸고 제우스 신의 군기를 가지고 맞서는 막센시우스 장군과 간판 승리를 벌여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또 누가 세냐? 예수 신이 세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시고 예수님이 세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지. 오늘 우리들이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성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게 말이 가능하지만 30이 되고 40이 돼서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반밖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기도하고 아버지도 기도하고 믿지 않는 남편이면 아내가 더 기도하지만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렇게 천국 얘기하지 말아라, 네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되지 그랬다 이 말이지. 안 된다 이 말이 안 된다.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지. 내가 만나는 삶의 환경이 항상 부인이 있습니까? 항상 아버지가 있습니까? 항상 아내가 있습니까? 없어요. 혼자 직면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면 그래요. 군대 가면 훈련을 딱 마치고 났더니 논산훈련소 제26년대 소속이었는데 제가 훈련을 마치고 났더니 내 어머니를 불러라 그래서 어머니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냥 눈물이 주르르르 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에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날 거라. 한 달 동안 가서 죽도록 고생시키고 밥도 제대로 그냥 안 주고 집에서는 남아서 안 먹었는데 군대에서는 모질라서 더 먹고 싶어도 못 먹고 하는 환경을 자고 싶은데 깨워서 일어나가지고 훈련하고
아니면 욕먹고 하는 환경에서 훈련하다가 어머니를 부르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이 거기에서 생각나고 기억나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다 갔다 와야 돼. 그래서 군대 가야 사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러서 내 마음에는, 여러분, 내 마음에는 위로가 잠시 되었지만 그 어머니가 와서 도울 수가 없더라 이 말이지. 거기서 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군대 가는 아들을 탁 붙잡아 놓고 내가 군대를 가는구나, 내 울타리를 넘어가는구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거기 가서 엄마 이름 불러라, 그럼 내가 도시락 싸고 갈게. 이거 안 돼, 안 돼. 청년들이여, 자녀들이여, 엄마는 좋은 엄마요, 신실한 엄마이지만 엄마를 믿을 수 없는, 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온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아론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만들어서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왕이 나를 믿고 따르라,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부터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갑니다. 노예시장에서 온몸이 발가벗겨져 가지고, 다른 사람은 10,000원 할 때 요셉은 조금 젊어가지고 20,000원에 팔려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살이 하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그가 형통한 자임을 알았더라고. 그렇게 창세기 3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았지. 아버지 야곱에게서 하나님을 배웠지만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세 사람의 벽돌공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서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있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아이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 벽돌 일을 오늘 마치고 가서 하루 품삯을 받아 가야 내 어머니와 식구들을 처자를 먹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나는 지금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독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곳에 예배계국으로, 순례계국으로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이런 가슴 벅찬 환희를 마음에 품고 일을 하더라. 이게 똑같은 벽돌공인데, 똑같은 임금을 받는데, 똑같은 부양 가족이 있는데 그 마음에는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는 마음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다른 사람의 물시중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정금과 같이 단련된 다음에는, 내가 훈련을 다한 다음에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런 담대함, 소망,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냥 지루하도록 가르쳤어요. 지금도 가르칩니다. 우리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 하나님을 기억해라,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머니 신앙에 의존하던 사람들, 아내의 신앙에 의존하던 사람들은 다 신앙의 독립선언을 하시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 쪽에 탁 서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전에 주는 말씀이에요. 주는 말씀인데,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셔서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 얻게 되고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 얻게 되고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갖게 되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가가호 집들을 다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민족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고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기억하라고 아주 미리 그냥 당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잘 몰랐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이 노예살이가 고단합니다. 제발 건져주세요. 제발 좀 한쪽으로 피해서 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채찍에 안 맞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식에다가 한 움큼만 더 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의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러다가 말이죠. 불러다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뭘까 하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도시락을 싸갖고 가면 365일 김치만 싸갖고 가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돈이 생겼어. 그래서 계란을 다 후라이 해가지고 도시락 위에다가 탁 넣고 도시락 뚜껑을 딱 닫고 나면 학교 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빨리 도시락을 탁 열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도 계란 후라이를 해갖고 왔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계란 후라이 하나. 그러면서 언제 한번 매일 계란을 먹어볼까 했던 것이 나의 중학생 때 일이던데, 지금은 우리 와이프가 꼭 계란을 삶으면 2개를 삶아, 내 거를 2개 먹으라고. 아유, 싫어. 하나도 많다. 반쪽만 먹을게. 그런 사람이 됐더라고.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축복받은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풍요롭게 되어서 세대차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프리카는 40년이 돼도 가난이 뭔가를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이 가난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그들은 이집트의 태양신이 제일로 센 신인 줄 알았는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모세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제일로 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보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정도의 양이 아니라 그들의 계산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는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를 시험하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겨우 음식을 먹게 하고 한 이유는 마침내는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다, 이 말이죠. 훈련을 받아야 복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노예 근성이 빠져야 돼요. 시키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노예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갈까, 뒤에 갈까 하는 게 노예 근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적극성, 진취성, 창조성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빠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광야에서 배웁니다. 광야에서 배워야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지금 일터가 있어요. 일터가 있는데 그냥 그 일터가 나의 양심을 괴롭혀, 내 신앙을 괴롭혀. 그리고 나쁜 일도 시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안 좋다,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나와야 되겠는데, 나오면 어떻게 돼? 광야라고, 광야. 그래서 못 나오는 거야. 광야다, 저기는. 다시 그냥 싫더라도 하자, 이런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처음에는 그렇게 가야 돼요. 거기서 인내해야 돼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권력 때문에 처음에는 어깨가 으쓱했다가 그곳에서 잘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보다 높은 상사, 장관, 대통령한테 아닙니다 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목이 날아가니까 목이 날아가고 나가면 어디냐? 광야야, 광야. 또 괘씸죄에 걸리면 또 위에서 다 막아. 학교로 돌아간다, 다른 직장으로 돌아가 막어. 그러면 꼼짝없이 광야니까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체험은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라는 거야. 우리가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곳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로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이 광야 생활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세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광야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이거는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얻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런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전진하는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인생의 길은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승리를 얻을 수 있구나, 어디를 가든지 넘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뒤에서 받쳐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서 풍요를 누릴 때에 너희들은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예언을 했습니다. 조금 어떻게 돼요? 평안해지면 내 힘이다, 그런다 이 말이죠. 제가 옛날에 뉴욕에 있을 때 한 성도 부부가 딱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고 찾아왔어.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부자였어. 지금은 빈털털이야. 아이고, 지금 부자가 와야지 옛날에 부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가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그 쌍둥이 빌딩 트윈 타워의 그 맞은편에 델리카테슨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말로는 델리 가게야. 그냥 뉴욕 맨하탄에는 이 델리 가게가 3,000개가 넘어 곳곳 골목마다 있어요. 거기는 커피 팔고 샌드위치 팔고 음식 팔고 그런 데야. 그런데 쌍둥이 빌딩, 그 100층도 넘는 빌딩 탁 들어간 입구 맞은편에다가 델리 가게를 차렸으니 성공했지. 그 당시 저도 잠깐 바지 사장을 해봤는데 한 달에 15,000불 정도 렌트비를 내고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5만 불을 내고 할 때야. 나는 15,000불을 내고 렌트비 해가지고 15,000불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5만 불을 내고 한 달에 5만 불을 버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순수익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죠, 거기가. 그러니까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높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9.11 사태가 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됐어요? 그 두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주변 일대 반경 한 300m가 다 부서졌어요. 조그마한 건물들이 다 부서졌다고. 그러니까 수년간의 복구 기간을 걸치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들어놨지, 그 사람이. 보험을 들어놨는데 세금을 많이 냈어야 되는데, 그 가게의 규모를 생각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을 많이 냈지 않았다고 조금 보고했어. 그러니까 그 가게의 규모, 자기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규모의 가게인데 보험금은 쥐꼬리만큼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졸지에 장소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하면 한 달에 5만 불 그렇게 벌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가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로 왔어. 오기는 왔어.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또 회복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요, 망하게 하시려고 하면 한순간에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알게 하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 이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얻은 풍요와 부유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멸망의 길에 들어서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삽시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평탄의 대로에 서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